12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아침, 마지막 날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년 365일 동안 2022년도에도 지켜주셔서 이제 2022년의 마지막 날을 맞아 마지막 날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지난 1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또 이제 다가올 2023년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된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안의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환난을 당한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병상마다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또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원하고 뜻하던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좌절의 문제, 고통의 문제, 낙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제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믿음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요한 3서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종훈 장미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스라의 광주교대 초등학교 부설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주현 10살, 그리고 김주화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종훈 장미 집사 김주현, 김주아, 가정입니다. 저희가 부를 찬양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입니다.
내 모든 죄만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감사하시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기뻐 충만하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면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끝내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 김종훈 집사님은 이 대유 에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날 야근 때문에 참석 같이 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장미 집사님 엄마와 아이들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온 새 가족 가정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늘 성령 충만하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가족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잦은 감기 걸리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김종훈 집사, 장미 집사 모두 회사 현장 업무가 많은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회사 내에서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교구 204구역의 이점례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박성현 성도님의 화장 예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 영락공원에서 있습니다. 광주 영락공원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이 서울이어서 서울에서 이 마지막 천국 환송 예식은 참석을 새벽 5시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출발하므로 이 광주 쪽에서는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하게 되므로 이 화장 예식으로 저희 교회에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8시 50분 출발하고 해당 부서는 이교구 204구역 1경조 1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 2서는 2서, 3서 하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하루 중에 한 권도 아니고 2권, 3권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 2서, 3서, 유다서 뭐 이런 책을 골라서 읽으면 하루 동안에도 한 권도 아니고 66권 중에서 자그마치 한 3권 정도나 금방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서신서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2서와 3서는 또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장로 요한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아마도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장로 요한, 이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미뤄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래서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묵을 때가 필요하겠지요. 잘 때가 필요합니다. 그 뭐 하루 이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묵을 곳으로 흔히 우리가 뭐 여러 여관, 숙소들이 있을 거 아니냐, 여관 이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관들은 이런 이방인, 나그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 같이 그곳에 특정한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들을 위한 이런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간이 불결하게 이를 때였고 또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은 장기간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텐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여관들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관집이냐 가정집이냐 이렇게 볼 때 그 지역에 정말 신실하고 헌신되며 자기의 집에 한 공간을 내어주면서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필요했었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있을 때 이런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향하여서 손님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잘 환대해 달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서신이 요한 2서 3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칭 스스로를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라고 여기면서 이 올바른 복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진리에 헌신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전도자들, 잘못된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역자들은 복음의 내용만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악용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 나그네된 순회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가정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전도자들, 엄밀히 말하면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는데 이렇게 내용적으로만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집에 머물면서 많은 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바로 손님을 그런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고 환대를 하는데 분별을 하라라는 내용을 위주로 전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 그들을 잘 분별해서 환대할 자와 환대하지 말아야 할 자, 집에 드릴 자와 드리지 말아야 할 자, 그 신의 먼지라도 털어버릴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분별하라라는 내용이 요한 2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축입니다. 두 가지 축. 하나는 진리, 다른 하나는 사랑.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죠. 그리고 서로 길한 관계, 다시 말하자면 긴장 관계라는 거죠. 진리를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좀 사랑이 다소 축소,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옳으냐 그르냐, 이 진리 아닙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옳고 그름, 바른 것 틀린 것, 이것을 가리다 보면 아무래도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진리는 칼로 자르는, 다소 예리하고 날카로운 옳고 그른 바른과 틀림의 칼로 자르는 역할이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무래도 사랑이 조금 다소 희생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사랑을 막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품어내자, 다 우리가 안고 품고 가야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도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뭐가 희생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죠.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하냐, 바르고 틀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되면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사랑으로 다 덮고 다 품자, 이게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희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요한 2서는 진리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었고, 요한 3서는 사랑 측면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은, 2서와 3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읽어야 된다.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 올바른 기초가 뭡니까? 올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이 단에서 단자가 뭐냐면, 이 예전에 탑을 쌓지 않습니까? 탑을 쌓는데 우리가 탑을 5층 석탑이냐 3층이냐 5층이냐 뭐 10층이냐 12층이냐 이렇게 말할 때 제일 밑에 기단 부분은 제외하고 층수를 셉니다. 제일 밑에 기단, 제일 넓고 제일 단단한 돌로 밑에 기초하고 있는 그곳을 기단. 이때 단자, 그 단자가 바로 이단할 때 단자입니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건 뭘까요? 기단과 같이 밑에 기초하고 있는 기초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대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달을 이 끝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끝이 마지막 층에 있는 그 꼭대기 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 보니 계속 가다 보니 끝이 다르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니 근원에 해당되는 기단, 그 기초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기초가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그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토대하고 있는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요한이 서신서를 쓸 때 이단들 중에 가장 위험한 이단이자 가장 위협적인 이단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정하느냐? 예수는 성육신하지 않았다, 즉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바로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을 가두며 인간의 육체 안에 가둠으로 인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고통이요 우리를 향한 희생으로서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육신이다.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희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곧 성탄에서 성탄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 우리는 감탄과 경의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바로 이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기초를 무너뜨려 버리는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순회 전도자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오히려 집안에 들이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들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요한 2서입니다. 그런데 반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 이 가이오는 누구겠습니까? 여관집에 불결하고 여러 가지로 잠잘 곳이 못 되는 험한 그런 여관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들여서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참 신실한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이 가이오인 것이죠. 그래서 가이오에게 요한 3서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야라고 호칭하면서 동시에 가이오가 사랑이 많고 또 이런 전도자들, 나그네된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감사를 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 3서다. 이 요한 3서를 통하여서 가이오와 같이 그런 나그네된, 이방 땅에서 나그네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이 서신서를 또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중요한 일인지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이오와 같이 영접하고 환대하는 한 사람도 중요한데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구체적인 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 표현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뭐 이단에 빠졌다거나 잘못된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거하고 있는 거죠. 진리 안에는 거하고 있으나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라는 잣대를 엄격히 드러내면서 사랑이 없는 전형, 사랑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부터 보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당시에는 뭐 이런 신앙교회 같은 건물이 있고 신앙교회 같은 큰 공동체를 이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는 가정집 환대하고 여러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고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 즉 가정집 모임이었습니다. 가정집에 모이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영 이상하다고, 저 사람 틀린 말 했다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보면은 뭔가 좀 다르다고 하면서 자꾸 악한 말로 참소하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비난하고 비판하면 왠지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 보이는, 내가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착각의 자의식이 듭니다. 이거를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남을 자꾸 남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고 그러니까 더 높고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회를 향하여서 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또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자신한테 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약일까요? 자기 자신을 취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그게 뭐에 취합니까? 자꾸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스스로. 이게 자의식의 만족, 자의식의 과잉이 일어납니다. 그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더 훌륭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월드컵 얼마 전에 끝났지만 월드컵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걸 못 차냐, 패스를 왜 똑바로 못해. 여러분 그 순간만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저 프로 선수들보다도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내가 더 대단한 것 같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취한다라는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요한 3서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의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악한 말로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자꾸 남 비난하고 비판만 하니까 그 집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서질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이 그 전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가이오에게 이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자기 집안에서 이런 낯선 이들, 복음 전도자들, 얼굴 본 적 없는 사람들도 환대하고 영접하며 결국 그 가이오의 집이 그곳에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서도,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지요. 깃들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진 사람, 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진리에게서도, 그러니까 진리, 즉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그 전하는 것을 돕는 자가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이 모든 일에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만 교회가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만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서기 100년 이전에 초기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접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교훈하고 경계하면서 기독교 교회는 2000년간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되느냐. 전하는 자, 그런 한 사람, 또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전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돕는 자인가? 헌신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해하고 회방하는 한 사람, 회방꾼 한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에 서 있는 한 사람, 단독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는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부류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삼가 살펴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되어 갈 것인가를, 또 어떤 한 사람으로 나는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별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결국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이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갑니다.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교회가 서로 이 긴장 관계인 두 축을 잃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되 또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복음과 진리가 전해지고 온전히 선포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이것을 위하여서 돕고 헌신하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따르며 진리 안에 거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충만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환대하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부족하오니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보내고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도 사랑과 진리로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